여러분,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아주 간단한 소송이 있었어요. 뭐 큰 일은 아니고 간단한 소송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어떤 두 사람이 싸웠어요.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그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참 실명을 거론해야 돼서 이게 그래도 해야죠. 에이 최순실 같은 사람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욕감을 느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70만 원 벌금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직결심판이라 아마 그런 거는 또 항소가 또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70만 원 선고를 받은 거예요. 참 아직까지도 계속 국정농단의 한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거론되면서 이제 정말 욕처럼 돼버린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죠. 뭐 예를 들면 너무나 유명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이름. 그래서 너무 존경받다 보니까 감히 이제 그 이름을 못 쓰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 그 권좌에 등극을 했을 때 모든 그 이름에 김정은을 썼던 사람들이 개명을 해야 됐대요. 당연히 김일성이 등극했을 때 김일성,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제가 혹시나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야, 최순실 같은 사람아 해서, 그 이름이 한 사람의 얼마나, 뜻 하나를 풀어 얼마나 좋은 이름이겠어요. 제가 한자를 갖다가 요즘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한자가 아직 경기가 안 돼가지고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모르겠지만, 순수할 아니면 순할 순해 실 진실 그런 한자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순전하고 진실하라. 그런데 가장 거짓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비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아비멜렉. 멜렉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멜렉. 아비멜렉.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비록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횃불을 들고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격파를 했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추앙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 되신다라고 말하며 왕이 되기를 거부했죠. 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사사기의 그 어두운 그 시간에 사사를 넘어서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왕 되신다라고 말하며 왕 되기를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본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뭐를 이렇게 건나요? 금 귀걸이와 금 장식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으로부터 탈취한 금 귀걸이와 장식을 이렇게 모아서 뭐를 만듭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이죠? 제사장이 앞에 있는 마치 이렇게 우리 앞치마 비슷해요, 모양은. 근데 그 에봇 앞에는 우민과 둠림을 두지 않습니까? 흉패를 둬서 우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민과 둠님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 에봇은 누가 입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오로지 대제사장이 입게 되어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뜻을 물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거하는 곳은 어디예요? 실로 성전입니다. 실로. 물론 돌로 만든 성전은 솔로몬 때에 완성이 되지만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곳에 대제사장이 머물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실로에도 에봇이 있고 어디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 거하고 있는 오브라에도 에봇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브라에 있는 금 에봇으로 모여들어서 그걸 음란이 생겼다고 우리 8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비록 자신이 왕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왕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왕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고 표현을 못하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리를 감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에봇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과 같이 여겨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앞에 있는 우리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본문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또 하나님의 뜻도 아마 물었을 건 명확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드온의 그 숨겨진 본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바로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8장 30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많았다. 벌써 이미 사사기 시절만 하더라도 이미 율법이 반포가 됐던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예를 들면은 결혼을 갖다가 한 번 하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일부 다처제를 이미 이제 레위기 율법에서는 금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결혼을 여러 아내 두었다는 건 공식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결혼한 그 여러 아내를 뒀다는 것은 일부 다처를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뒀다는 거죠. 왕들이나 보통 하던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첩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아내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첩은요. 그냥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데리고 사는 여자인 것이죠. 그러니 사실 기드온이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타락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비록 이 왕은 거부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르다 놨습니까? 세겜에 둔 첩의 그 소생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줬습니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기드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의 그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보면 자신의 그 숨은 의도가 결국 씨앗이 돼서 안 좋은 씨앗이 돼서 안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인가요? 옛날에 우리가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처음 내리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상 진멸하려고 보니까 뭐 짐승들 중에 참 이게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고 아주 그냥 이 탐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핑계로 남겨놓지 않습니까? 진멸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으로 더럽혀진 것이 그냥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남겨놓은 것도 아말렉 왕 하각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나중에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죽이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 훗날 바벨론에서 에서 이야기를 보면 하각 자손 하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만. 아말렉 자손이 그중 몇몇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어떤 숨은 의도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겉으로 드러나기엔 참 훌륭한 사사였어요.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변질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싶은 그리고 왕과 같이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씨앗이 돼서 결국 그 자신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대로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야, 기드온의 자식, 내 아버지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나를 왕 삼으라고 말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브리 신전에 있는 은 70을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아비멜렉은 그 은 70으로 옛날 개역 한글에는 비루라고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건달들입니다. 잡류. 깡패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건달들을 돈 주고 사서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그 형제 70명을 다 모아서 전부 다 쳐 죽입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단만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 이 4절에 있는 그 바알브리 신전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이 주었다. 바알브리 신전은 우리가 뭐 바알 신전, 바알은 잘 알잖아요. 바알 제불도 있고, 바알 뭐 아세라도 있고. 그럼 바알브리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바알은 무슨 뜻인가요? 가나안 말로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하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이랑 같은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표현으로는. 그럼 브릿은 무슨 뜻인가? 약속,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기 더 앞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그 언약할 때 그 언약이라는 뜻이 바로 브릿입니다. 베릿. 근데 바알 브릿이에요. 그럼 뭐예요? 약속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약속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향해서 약속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함께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됩니다. 우리 책갈피를 이렇게 사사기 9장에다 꽂고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로요? 하란 땅에 머물게 하시다가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그 입구에 처음 들어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단을 쌓은 곳이에요. 이 세겜 땅에 바로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이쪽이 그리심산이고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이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무들이 상수리 나무. 상수리는 어떤 종류의 나무죠? 도토리 같은 것들 상수리 나무과잖아요. 잎이 넓고. 다시 화면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바로 그 세겜 땅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로 이 전체 가나안 동서남북을 잇는 그 중심에 이 세겜 땅이 머물러 있고, 세겜 땅을 갖다가 저길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그 세겜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라는 것이죠. 또 세겜은 어떤 곳인가?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을 보면 27장 11절에서 27장 14절을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 쓰인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쪽이 그리심산이잖아요.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 또 나머지 6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발산은 또 나머지 6지파를 통하여서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세겜 땅에 이르러서 세겜 좌우 양편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미 십계명은 받았죠. 십계명은 받고 십계명을 더 자세하게 구현한 여러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단순한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약속인 것을 하늘과 땅과 이 땅 앞에서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세워서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신명기 27장의 축복, 너희가 이렇게 하게 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장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축복 저주장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27장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28장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대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여호수아 8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세도를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어떻게 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선포하게 한 그 약속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이 선포된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선포된다. 마치 제2의 시내산과 같은 곳이에요. 비록 시내산에서 십계명에도 율법은 그 십계명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 앞과 온 땅 앞에서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물론 여기에 당시에 200만 명이 100만 명은 여기 서고 100만 명은 여기 다 올라서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 장로들이나 대표를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이 올라섰겠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구조상으로 이곳에 소리를 치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쩌렁쩌렁 온 이스라엘에 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억하라 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떤 약속의 자손인 것을 선포하여 그들 마음에 새긴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바꿔버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바알신이야말로 참된 언약의 주, 하나님만이 참된 약속의 주님인데 바알이 약속의 주라고 바꿔버리고 바알 신전을 이 세겜 땅에 두고 이 바알 브릿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은 70을 꺼내어 아비멜렉에 주어서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전부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기드온 때부터 사사 그 앞서 어떤 사사도 기드온 앞에 있는 사사도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상숭배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웃 사사, 드보라, 그리고 그 앞에 사사 때는 그 사사가 살아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 우상숭배가 일어난 일은 없었어요. 근데 기드온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 에봇 앞에서, 그가 만든 에봇 앞에서 음란히 행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바로 급속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야망을, 아마도 자신이 그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영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오브라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못하고 멀리서 들킬까봐 저 첩을 하나 숨겨놓는데 세겜 땅에 그 첩의 아들은 소심한 사람이죠. 첩의 아들 이름은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의 탐욕이 불씨가 돼서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죠. 우리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22절을 한번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아비멜렉을 다시 배반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다른 비류 중 우리가 성경에서는 비류라고 말하고 뭐 잡류라고 말하고 다른 건달 비슷한 그 가알이라는 사람을 또 마치 왕처럼 삼아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그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고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의 그 망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신전에 올라갔을 때 그 신전을 다 불태워서 세겜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곳으로 그 세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도망쳤을 때 다른 성에 쫓아갔지만 거기 그 성에서 맷돌 윗짝을 던진 그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아비멜렉이 죽는 것이 아비멜렉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법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뭔가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좀 뭔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좀 넘쳐나면 좋을 텐데 보면 이렇게 좀 없었으면 우리 신앙에도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이 요단이 그리신산 위에서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이 메시지를 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한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요단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이 그 세겜 바로 저 좌편에 있는 그리신산에 올라가서 말을 합니다. 8절부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라 하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내가 하는데 나의 기름으로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기름 붓기도 하고 제사장을 기름 붓게 하고 그런 역할로 이 기름이 또 쓰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는데 내가 어찌 우쭐대어서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또 다른 나무들이 다시 또 한번 누구에게 갑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야, 나의 단 것과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버리고 어찌 사람들 앞에 우쭐대겠느냐고 또 말해요. 또 이제 그 나머지 또 그 나무들이 어디로 갑니까?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너가 나의 왕이 되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 열매를 내는데 내가 어찌 세상에 나가 나를 우쭐대겠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무들 사이에 가만히 있다가 가시나무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나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담이 말합니다. 세겜 너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 태울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그리신산에 올라가서. 저 그리신산은 어떤 곳입니까? 축복이 선포됐던 그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그리신산에 올라가서 세겜과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나무가 움직여서, 나무가 갑옷을 만들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오고 오는 시대와 세대마다 나무가 계속 생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생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존재 가치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 무화 열매 이렇게 한번 먹어보시면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여기 처음 소개된 이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기름이거든요. 이 감람나무유를 짜서 기름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도 함부로 건들질 않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어도 그 생명을 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존재의 가치 때문에 계속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사실 그 광야에는 사람들이 막 40도, 50도까지 이르는 그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지만은 습도는 없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좀만 있으면, 그늘로만 들어가면 아무리 40도, 5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살 수가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기 앞에 지금 뭐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에 있는 그럼 그래도 잎사귀를 내는 그런 나무들 때문에 그곳에 피할 그늘에 사람들이 쉴 수가 있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가시나무는 어디서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필 때 불쏘시개로 그냥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가장 대우를 많이 받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요담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 누군가를 죽여서 해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 자리를 탈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존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자는 감람나무와 같이, 어떤 자는 무화과 같이, 어떤 자는 포도나무와 같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자리를 탈취해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옷줄 개리로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복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개리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개리요 한지라. 나에게 받은 분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비록 첩에소생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충분히 그가 존귀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자식, 또 자신에겐 형제가 되는 그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 역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짝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요담의 저주처럼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그들이 신전으로 가서 다 도망가 있을 때 그 신전을 불태워서 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기사를 통하여서 기억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앞에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드보라, 여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구 구성으로 따지면 50%나 되지만 사실 가장 소외되어 있는, 여전히 지금도 소외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성들 아닙니까? 여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어요. 사사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왼손잡이가 무능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로 대변되는 비주류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에웃, 오른손 지파의 사람인데 왼손잡이에요. 소외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 모양대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배제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을 에웃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숨어서 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죠. 사사기는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실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나의 감람류를 통해서 내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기름지게 하고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내가 어찌 우쭐대겠느냐. 비록 작은 열매에 비록 불과하지만 무화과가 말하는 거예요. 나 이 단 것을 내버려 두고 이 단 것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이 열매를 내가 내버려 두고 내가 어찌 우쭐대겠느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족한데 이 포도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두고 어찌 우쭐대겠냐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소용없는 인생, 부질없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소외되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 몫에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와 같이 사람을 찌르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밟고 일어서지 않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실 때, 정말 하나님만이 참되이 우리의 왕 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제거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군림하고 싶어하는, 남을 찍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사기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에훗을 통하여, 드보라를 통하여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또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이 세상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시는지, 우리에게 참된 왕은, 우리의 참된 사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뼛속 깊게 기억하게 하려고 계속 사사를 내어보내십니다. 에훗을, 드보라를, 기드온을, 입다를, 삼손을. 결국에 그 어떤 사사도 우리를 참되이 구원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 사사들을 준 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하십시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 저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선포된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십계명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다른 이름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5장부터의 내용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너희 아비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분히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우리 그 은혜와 그 복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약속이 선포된 현장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세겜 땅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의 현장이 세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세겜일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선포되지만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아 우리가 오히려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 라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이름은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겜 땅은 너무도 아름다운 언약의 약속이 선포가 되었지만 저주받아버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세계는 좀 아름다운 약속과 그 언약이 지켜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복된 부르심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다짐이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되신 은혜가 그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